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흠이 없으신 분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매달려 있으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신 분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매달려 있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님, 우주를 손으로 펼치신 분께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는 목마름조차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으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분의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십니다. 이 어찌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흠 많은 저희가 흠이 없게 되려면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 말씀 그대로 흠모할 것이 없는 아름다움이 묻어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발가벗음을 깨닫고 아무런 보호도 없고 아무런 아름다움도 남기지 않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옷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존귀와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던 아름다운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고 고정되어 있는 이유, 목마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갈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있습니다. 왜 그분은 두 팔을 펼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주의 날개 아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종 삼았지만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주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포함한 아들들을 다 죽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장자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 누구도 거기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 봉독했던 본문이고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문틀에 바르면,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유월절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른 문틀에 이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잡히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 패삭의 원어의 의미는 넘어가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패스오버의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의미는 날개를 펼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들은 이사야서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난 말씀 이사야 3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가 날개를 치다, 이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패삭이라는 원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의미를 저희가 떠올릴 때 나쁜 동물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기의 아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날개를 펴고 보호하는 우리는 그 새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본다면 주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 위에 날개를 펼치리라. 물론 너희를 넘어가리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패삭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사야서의 맥락으로 보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의 날개를 펴리라. 사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면 예전에 저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본문 중에 있었는데요.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죽음의 냄새들, 고통, 근심,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턱 끝까지 차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를 펴십니다. 패삭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유월절, 그 날개를 펴고 그 자녀를 보호하는 이 어미새의 마음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날개 아래에 새끼들을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월절 장면을 다시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장자를 죽인다라는 이 말 합당합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이 다름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6월절에는 훨씬 더 큰 비밀과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장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우리의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이 된다 혹은 가장이다라고 믿는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우리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왜 유월절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세상을 책임지고 내가 우리의 가문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의를 따라서 살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장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피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묻어있는 집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심판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이 문에 묻어있는 피를 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을 패싹하신대요. 넘으신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문,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에서 날개를 펴시는 거예요. 그 날개가 펴져 있는 곳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죠? 이미 그 날개에서 흘린 피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는 그 피의 증거가 그 집의 문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주권자를 대표하는 세상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의 보혈을 그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도록 그 문의 바깥쪽에 그 보혈을 바른 자에게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날개를 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팔이 날개처럼 펼쳐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입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성막이 찢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지성소에서 드러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룹들이 날개를 가진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곳에 흠없는 동물의 피를 뿌리면 속죄소 그 법궤의 상판이 날개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 날개로 뒤덮여 있는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직 그 흠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누구든지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약속이고 그 일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저희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이 반석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내리치라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서 계신 곳에서 그 막대기에 찔리고 맞음을 당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모로 봐서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흠이 없으셨던 분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매달려 계십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본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아직도 벌거벗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넉넉하게 아름다운 옷을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벌거벗으신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고개 가눌 힘도 없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으신 예수님이 아직도 무기력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가장 강력한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그분이 그 어떤 힘도 쓰지 않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분의 흠없으심이 나의 흠없음이 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나의 자랑과 나의 아름다움이 된다라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면 우리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기쁨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우리 귀한 퍼듀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